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천국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세상의 정체성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체성으로 옮기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번째 정체성 시리즈, 이제 30번째까지를 저희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정체성을 나누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정체성은 단순하게 내가 어디 소속이다 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한 개인이 무엇을 바라고,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대상에 순종하는가, 이 통치에 관한 부분을 결정짓는 중요한 근간이 바로 정체성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는 정체성을 알기가 힘들어요. 다 은혜 받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작 이곳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정체성이 드러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정체성만 제대로 세워줘도 행동 양식이 바뀌고 삶의 양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치열, 오늘 말씀은 거의 하이라이트 같아요. 말씀이 분명해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기에 절반 이상은 잘못된 정체성 안에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손들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구나. 제가 절반이라고 말한 거는요, 목회적으로 기대하면서 말한 거예요.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세상의 정체성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들을 협박하기 위함도 아니고 겁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쌓은 부분이에요.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 안에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를. 근데 자신 없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원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국 시민이 있어요. 이게 다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원수도 여기 있고 천국 시민도 여기 있어요. 빨리 원수의 자리에서 천국 시민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진짜 구원과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거듭남을 경험할 때 이 삶을 살아요. 저는 이 정체성을 나누면서 정말 처절하게 분명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에 안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요. 믿는다고 했는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믿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믿으면요, 반드시 그 믿음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죽어도, 아니라고 해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요, 때려 죽여도 반대길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잘 간 것도 아니에요. 엉망진창으로 가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그 길로 다시 돌아가요. 이 은혜가, 이 분명한 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려면 이게 빌립보서잖아요. 바울이 1차 투옥 때 가택연금 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가 빌립보서예요.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정말 목숨 걸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끝까지 신실하게 후원을 하고 응원을 하고 기도를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뭐 바울의 사도성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하면 바울이 막 눈물을 흘려요. 너무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이 좀 아주 특별한 지역이었어요. 이 빌립보는요, 단순하게 지방의 작은 고을이 아니었고, 빌립보라는 도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기원전 BC 44년에 로마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등 공화파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기원전 42년에 이 암살당했던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첫 번째 로마 황제가 돼요. 이 옥타비아누스와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가 함께 연합해서 복수를 해요. 그래서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군대와 함께 접전을 펼친 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 빌립보 평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에 공헌한, 즉 첫 번째 황제를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수많은 군인들을 빌립보에 정착을 시켜요. 니들은 로마로 가지 마. 빌립보에 남아. 그 대신 내가 여기를 로마랑 똑같이 만들어줄게 이래요. 그래서 빌립보의 로마 시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탈리아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하도 얼마나 그 특권이 놀라웠던지 이탈리아 특권이라고.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로마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지방도시인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이탈리아에서 사는, 본토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혜택이 주어져요. 당시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가 약 6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6천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중에 시민권이 몇 퍼센트가 가지고 있었냐면 15%만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15%만 특권 계층이었던 거예요. 그 소수인 로마 시민에게는 빌립보에서 만약에 로마 시민이 살잖아요. 그러면 인두세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안에 있잖아요. 그럼 가족 수당, 종들까지 있으면 종들 수당 사람당 세금을 내야 됐어요. 애를 많이 낳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인두세를 받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토지세가 면제됐어요. 그러니까 특권이 어마어마했죠. 게다가 재판 없이 태형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 없이 태형을 하잖아요. 그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냥 이유 없이 온몸을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에서. 근데 그때 그 다음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 사실은 로마 시민이야. 그랬더니 난리가 나고 그 지역의 관리들이 다 나와서 이 바울에게 막 이제 굽신굽신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잘못하면 그냥이 아니라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호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빌립보 지역에서 정치와 경제에 주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 빌립보에서 살면서도 절대로 빌립보 사람들처럼 살질 않았대요. 옷도 로마식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복 입는 뭐 이런 일이 그러기는 쉽지는 않지만 한복 입고 뭐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나 로마 사람이야를 자랑하고, 문화도 있잖아요. 빌립보 문화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로마 문화를 사용하고 집도 로마식으로 짓고 하면서 이 로마 시민임을 엄청나게 자랑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로마의 법대로 그 땅에서 살고 황제를 너무 나한테 좋은 걸 많이 해주니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언어도 헬라어 지역이잖아요. 라틴어를 썼대요. 이 사람들은 언어도 자기들 나 로마 사람이야 해서 라틴어를 사용한 거죠. 그 제가 공부하던 곳에서 박사학위를 하려면 라틴어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라틴어를 좀 봤더니 세상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더라고요. 보면서 저는 알았죠. 나는 박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 라틴어를 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 안에서 로마 시민들은 세금을 면제받으면서 귀족처럼 살았고,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무거운 세금에 짓눌려 2등 국민으로 살아가는 구조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은 생명이자 인생의 모든 소망이었고, 사람들이 성공하면 반드시 갖기를 원하는 게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이러한 배경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본문 20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 시민권보다 더 놀라운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 말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인지가 너무나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 시민들이 여전히 빌립보에서도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로마의 방식대로 살았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내딛고 살지만 그 마음과 영혼, 행동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내는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같은 시민권 사람들인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좀 3분 이상에게 선포하세요. 전 천국 시민입니다. 왜 이렇게 작게 얘기하세요? 안 됩니다. 더 크게. 저는 천국 시민입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안다는 건 본향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8절 19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 천국 시민권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이 보이는데 18절 1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얼마나 답답했던지 바울이 감옥에서 세상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대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얘기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를 얘기해요.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이 19절에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십자가 원수들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땅에 속해 있어요.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는 신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배예요. 신은 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신은 자기 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내 배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월십, 예배가 제대로 안 서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다른 종교들처럼 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다 오시죠. 근데 예수 알고 나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들을 보니까 여전히 그들이 숭배하는 건 자기의 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영광, 그들의 영광이 뭐냐면 19절 계속 띄워주셔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 끝나기 전까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자기의 스펙과 영광으로 생각해요. 아, 세상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수평선 아래 땅의 일에만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증권 주식에 등락, 너 삼전 하이닉스 주식 있어 없어? 요즘 난리. 그거 있으면 마치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기뻐하고, 그거를 그때 팔았던 그분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인생이 막 굴곡 가운데 있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주식으로 망해서 전 주식이 없어요. 그 주식할 돈도 없고. 아파트 평수, 세상의 지위가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지표인 거예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전부. 아니, 중요하죠, 이것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여기서 바울이 울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가 불신자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교회요? 빌립보 교회. 바울을 신실하게 지원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열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주님 앞에 다 드렸던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예수를 믿는데도 땅의 정체성을 두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을 자기 가치 기준 삼아서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마침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마침이 생명이 아니고 영광이 아니고 멸망. 이 멸망을 향해 이 땅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운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믿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들은 자기의 배를 위해서 월십하고, 영광은 세상의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자기의 영광이 되고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사는. 근데 이제 제대로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들 중에 과연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것만 있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거는 십자가의 원수예요. 원수는요, 그냥 십자가의 적도 아니고 원수예요. 이거를 원수는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갑자기 사랑하겠다고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무슨 얘기예요? 쳐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사냐? 뭘 기뻐하면서 사냐? 뭐가 소망이 돼서 사냐? 이제 얘기하는데요. 하늘 시민권자들은 다르다는 거죠.
어떤 다름이 있는가? 자, 20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거기가 어디? 하늘. 그 하늘.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밤이나 낮이나 어떤 갈망이 있냐면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없을걸요, 많이? 제가 너무 믿음 없는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 갈망이 크지 않을걸요? 지금 우리가 위험하다고 말한 그 갈망은 엄청 큰데, 이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의 갈망은 엄청 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 시민의 구원받은 백성의 갈망은 굉장히 낯설걸요? 낯서실 거예요. 아멘 하라고, 맞다고 얘기하라고 안 할게요. 근데 지금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낯설어요. 정말 그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나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의 가장 위대한 특징은 능동적인 기다림에 있어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여러분, 이 당시 1세기 로마 제국 사람들도 이 기다림 하면은 뭐가 기다림이었냐면요, 제국의 평화를 가져다 줄 군대와 자신들에게 빵과 유흥을 제공해 줄 로마 황제에 대한 기다림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 사람들은요, 구원자, 이거는 구원자는 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그 주님이라는 용어도 황제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은 그 황제의 자리에 예수님으로 다 바꿔놔요. 원래 복음으로 표현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요, 지금 우리는 유앙겔리온이 뭐야 이러지만 그 당시 로마의 통치권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앙겔리온은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황제가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 로마군이 승리했다. 너희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거다. 뭐 이러는, 황제가 선물을 준다. 이러는 황제에 관한 소식이 오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로마 도시 안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막 흔들리니까 마가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야겠다 싶어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쓰여져요. 근데 이 마가가 1장 1절에서 이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지명수배 당해요. 유앙겔리온을 딴 데다 써버려요. 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미친 거예요. 유앙겔리온? 로마 황제가 아니야. 진정한 복음 유앙겔리온은 딱 하나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유앙겔리온이 오는 거야. 이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막 소름 끼치는 거죠. 이 유앙겔리온? 이 절대적인 소식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확 뺏어가지고 바울도 똑같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건 황제의 소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갈망,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세요? 통장에 찍히는 잔고가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믿으며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높은 지위와 성공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님이라 생각하면서 승진의 날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무언가 땅의 조건들이 완성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세상에서 자기만의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그 구원자는 허상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승진, 좋은 아내, 남편, 여러분 다 특징이 뭐예요?
잠깐 좋아요. 그리고 쌓아내야 될 많은 또 다른 산을 만나요. 절대로 그렇다고 부부관계가 막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뭐 진짜 막 연애 때는 그렇게 가슴 뛰고 두근거렸는데 어쩜 그렇게 결혼이라는 게 결혼하고 나면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사라지는지. 그리고는 의지적으로 가야 되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상이 다 그래요. 저는 진짜 허탈감이 있다니까.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때 맨날 그 대학만 가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학 갔더니 그건 시작에 불과하더라고요. 군대 제대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제대했더니 더 큰 고통의 시작이더라고요. 목회하면서 개척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응고생의 시작이더라고요. 천국 시민은 기다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한 종지부를 찍고 새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향해서 그냥 부단히 가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뭐 막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날이 오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행복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맨날 얘기하죠.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 해야 된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되고, 그냥 여기서 뭔가 이루어지면 그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걸 다 이뤄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죽음을 생각하더라고요. 다 해보니까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니까 내가 또 그 끝을 위해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믿는 분들이. 제가 실제로 만난 분들이 그래요. 다 경험하고 60이 조금 넘은 상황이 되니까 이거 또 경험해봐야 그게 뭘 가져오지는지 아니까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해요.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아니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기다림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기다림과 소망의 정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기다리는가? 21절. 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냐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온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뭐 하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우리의 몸을 낮은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이요. 기독교인이 바라는 소망의 백미는 단지 심리적인 평안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혼이 하늘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영혼과 몸이 함께 영원 불사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정통 교리가 하는 얘기예요. 이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바울은 이 몸을 아주 낮은 몸, 천한 몸이라고, 원문을 보면 천한 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책으로 무너지고,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고 주름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주고 막 이렇게 펴도 그게 또 시간 지나면 이렇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뭘 많고 막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유학 때 막 이거 막 해서 얼굴이 막 팽팽하게 하시고 오신 분을 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주사를 못 맞잖아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어떡하지 저 자매? 또 다시 한국 갔다 오더니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고 나타나는데, 그럼 더 걱정되는 거예요. 아시죠? 풍선이 막 팽창했다가 줄어들면 그때 더 추해요, 이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혹에 흔들리고, 종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장막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연약한 장막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막 옷과 치장으로 이 막 천한 몸을 막 계속 치장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발버둥 치지만, 여러분,
엊그제 금찬 때 여진구 대표님 그 죽음의 위기 이거 뭐죠? 가슴에 막 하는 거 그거 20번을 했대잖아요. 보통 4-5번 하면 죽든지 살든지 하는데 딱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생각되는 게 돈, 가족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생각되는 게 딱 하나.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설 텐데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근데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인간은 아무도 없는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권능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를 다 살리신다는 거죠. 그것도 더 이상 아픈 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허리가 나았잖아요. 진짜 많이 나았어요. 제가 3박 4일 무슨 세미나 갔었는데 하루 종일 듣는데도 허리가 안 아파요. 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허리를 고쳐줘도 20대 허리로는 안 만들어줘요. 그냥 내 나이의 허리로 바뀌어요. 아이, 참 야속하더라고요. 아니, 할 거면 그냥 10대 허리로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50대 허리를 딱. 그래서 피곤하면 아파요. 피곤하면 또 뻐근하고 그런 상태.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유한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목숨 걸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신다는 믿음이 일어나면, 여러분, 제가 믿는 건, 확실하게 믿는 건, 어떤 질병의 고통과 죄성에 짓눌려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이 천하고 낮은 몸에 매이지 않게 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찬란한 불멸하는 영광의 몸과 같이 완벽하게 변화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꼬꾸라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질 때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건 위로 없어요. 교회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위로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얻어서 위로가 되는 곳은 교회면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 하셔요.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찬양만 해도 힘들다가도 다시 용기가 나는 거예요. 왜요? 난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 저 보세요. 표를 좀 볼게요. 보세요. 소속과 정체성이요, 교회 안에서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전히 땅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하늘의 소속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서 숭배의 대상이 자신의 배예요. 자신의 막 어떠한 마음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세요. 가치 기준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서면 수치스러울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랑해요. 영광으로 삼아요. 근데 우리의 참된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뿐이에요. 삶의 지향점이요, 땅의 일만 생각해요. 위의 것을 생각해요. 땅의 일만, 위의 것을, 위의 것만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땅의 일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을 아무리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다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고요. 갑자기 옆에 사람이 나를 위로해줘서 이런 걸로는 못 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소망 얻는 거예요. 보세요. 궁극적인 운명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로 그냥 가득 차서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미친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마음대로 살든가, 어정쩡하게 주일에도 어디 못 가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사는데 멸망을 향해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아슬아슬하게 내 앞에서 멈추면 이거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죄송해요. 좀만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그냥 여기에 머무는데 그냥 교회 생활 괜찮고 편하고 신앙생활 너무 좋고, 그러면 여기 사람 냄새만 납니다. 여기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괜찮습니다.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으면 여러분 육신의 노화 앞에서도 늙어도 소망이 있고요. 서글퍼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질병의 선고 앞에서도 우리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 바라볼 수 있고요. 경제적인 가난과 삶의 모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비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천한 장막이 무너지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계산을 하고 움직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아무리 힘들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성령 안에 그 정체성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난도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며 그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고난을 잘 참아서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우리 변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고통이 싫어요. 고난이 싫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만나는 고난이 있고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동기는 나의 배가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더 큰 성장을 이루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장차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 십자가 원수로 살잖아요. 인생이 예수 믿어도 지옥이에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 교회가 잘 사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잘 사는 분들을 만나서 깜짝 놀란 게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불면증 약을 다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두 번째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도 부모도 다 적이에요. 적.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든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집 신방하고 나서 집에 가려고 시동 딱 키면 제가 마음속에서 하는 말이 내가 제일 행복해. 내가 제일 행복하네. 감사하자. 그러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맨날 땅의 것이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목사님들이 하도 보라고 그래가지고 다 끝난 드라마 하나 보고 있어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사 한 대사에 얼마나 마음을 실어가지고 이 각본을 썼는지. 좀 악역의 사람의 대사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황동만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남자 주인공. 근데 이 사람은 입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모든 거에 스토리를 담아서 스토리 중독자예요. 옷도
뭐 2차 세계대전 때 뭐 구멍이 났던 뭐 가죽 옷을 입으면서 이 옷으로 할 것 같으면 하면서 맨날 그런 얘기. 그냥 사람들이 싫어해. 근데도 눈치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또 희한하게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그렇게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가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해요. 형이 막 답답한 거예요. 봤더니 목도 안 아프고 기부스도 안 해도 되는데 가짜 기부스하고 목 이것도 하고 이러고 있는 막 동생을 보면 너 왜 이렇게 사냐고 막 하면서 형이 황동만을 막 나무라면서 막 울어요. 강하게. 답답하니까.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성공을 원해? 아니면 데뷔를 원해? 영화 감독하고 싶은가? 데뷔를 원해? 연기 잘하죠, 저? 막 형이 막 화내면서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황동만이 어이없는 대답을 해요. 전 되게 어이없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많이 남는 거예요. 황동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보여주세요. 불안하지 않은 거. 불안하지 않으면 되나? 성공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불안하지 않고 싶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성공도 꿈꾸지 않는데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대요. 그저 그 수많은 인생의 파도 앞에서 하루 불안하지 않고 살고 싶은 거.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저 황동만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인 거죠.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의 정체성 아래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천국 시민의 소망과 바램과 기쁨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 불안하지 않기 위해 예배하고 불안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불안하지 않고 한 번 웃어보고 싶어서 신앙생활하고 말은 이렇게 세게 하지만 여러분 표 보여주시겠어요? 황동만은 이제 그만. 자, 여러분 솔직히 대부분 여기 있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누가 저도 자신 없어요. 나는 여기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과연? 그래서 저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여기로 가자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 우리 믿는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안에 여기서 여기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오셔야죠. 아멘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아멘. 다 오셔야 돼요. 아니, 멸망으로 가실 거예요? 죽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심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근데 제가요, 사실은 본문이 20절, 21절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하이라이트가 17절이더라고요.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게 본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스타트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걷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걸 그대로 살아내는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본받고 눈여겨볼 천국 시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이 3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 하고 안심하면 그거는 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 자세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태도예요.
물론 구원은 얻었죠. 하지만 완성됐다 여기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걸음, 달려가는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예전에 했던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 일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환경이, 그때 그 일이, 그거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담대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라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서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나 그렇게 살고 있잖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있고, 나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로마까지 와 있잖아. 나를 본받아. 그리고 잘 보면 천국 시민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해. 이게 도전이에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GCM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가스펠 시티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도시 선교,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교회가 성장하면 어떻게 숲을 이루어야 되는지. 제가 보니까 숲을 이루는 교회라는 타이틀이 거기서부터 막 나온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 잘 안 믿어요. 숲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막상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뿐이고 사람은 참 숲을 이루기 힘들어.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있고, 그게 뭐 가능하겠어? 어렵지 않겠어? 했는데 가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게 된 목사님이 삶을 나누는데, 화성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감사하게 성장하는데 600명 될 때부터 분리개척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사람들 잘 세워서 첫 번째 분리개척하는데 600명인데 100명이 나갔대. 그리고 장로님 5명 중에 2명이 나갔대. 그럼 교회가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3개월 지나면 회복이 된대요. 그러면서 2년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2년마다. 벌써 10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무 힘들대요. 사실은 그렇게 막 나가고 나면 남겨진 사람들 보면 이게 일꾼이 별로 없고 너무 힘들대.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저 변두리에서 잠만 자던 사람들이 일꾼이 되기 시작한대. 저는 저 뒤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 스스로가 나의 큼을 위에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걷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자기 친구가, 같이 부목사로 있던 친구가 역삼동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망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를 부른 거예요. 친구야, 일로 와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분리개척하자. 그래서 옆에다 또 화성 근처에다가 친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목사님 교회보다 더 커졌어요. 근데도 기뻐해요. 같이 연합하고 같이.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그 친구 목사님이 또 삶을 나누는데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거기서 어떤 한 목사님이 또 나와요. 거기서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삶을 나누는데 원래 중국에서 한의사였대요. 한의사였는데 얼마나 재밌냐면 어떤 아주머님이 오셨는데 남편하고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화병이 난 거예요, 몸에. 그래서 약을 이렇게 줘줘야 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약은 임시 방편이고 진정으로 그 여자 환자분을 그
낫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편을 죽여야겠더래요. 남편이 죽어버려야 이분이 참된 평화를 얻지, 이 살아있으면 계속, 그래서 자기가 주는 약이 이게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스러웠대요.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겠고, 남편을 죽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의사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남편도 살리고 여자분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더래요. 뭐겠어요? 복음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복음만 전하기 시작했대요. 환자를 데리고. 그랬더니 중국에서 공안이 부르더래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고민하면서 내가 잠깐 몸만 좋아지게 하는 약을 줄 것인가, 영혼이 구원할 복음을 줄 것인가, 난 이걸 해야겠다 해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화성에 그 교회 부목으로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노예를 갔는데 그 화성의 시골에 진짜 논밭밖에 없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그냥 우두커니 옛날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못 하는 거예요. 누구도 안 와서.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 교회에서 여기를 좀 분리개척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해요. 누가 거기 갈래?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시골 교회로 가기로 한 거예요. 18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남아 있었고, 또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35명이 함께 하겠다고 붙었대요. 그래서 18명과 35명이 함께 붙어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난 지 꽤 됐는데도 그 목사님이 너무 재밌었던 게,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전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리고 목장 나누면서도 그때 받은 은혜로 얘기한대. 근데 난 더 은혜가 됐던 게 괜찮대요. 어쩌겠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이주민들 있잖아요.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교회로 오기 시작하면서 사역하는 얘기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박 4일 동안 계속 그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고. 근데 나는 그전에는 이건 불가능해. 누가 그렇게 해? 아무도 욕심 때문에 그러는 사람 없던데. 어려워. 이러고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나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3박 4일을 보고 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나도 해야지. 나도 가야겠구나. 나도 할 수 있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내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바울이. 우리 다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누가 천국 시민처럼 살아? 근데 여러분, 제가요 너무 존경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막 목사가 막 세상 냄새 나가지고 막 진짜 지긋지긋한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러러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나도 그거를 걷고 싶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요 막 다 세상적으로 살아요. 나 이건 힘들어서 저거 막 죽겠어. 근데 거기서 누구 하나가 천국 시민처럼 사는 게 보여요. 그러면요, 이게 사람들을 끄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천국 시민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기서 세상 그냥 똑같은 얘기 여기서 하면서 여기를 또 다른 하나의 인간의 커뮤니티로 만들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마음 없어요. 절대로. 아무도 천국 시민이 뚝뚝 나와야 돼요. 저분 내가 닮고 싶다. 그래, 예수 믿는 거 저렇게 사는 거지. 근데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냐면, 제가요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의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개척하고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개국공신들이래요. 처음 개척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온 사람들하고 싸울 때 꼭 하는 말이 있더래요. 너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 그걸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너 스피커 날라봤어? 너 우리 옛날에 그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 한때 모기가 엄청 나왔던 적이 있어요. 설교하는데 짝짝 소리가 계속 나. 성도들이 모기 잡느라고 이 소리가 설교 때 계속 났어요. 나도 막 설교하고 있는데 얼굴에 모기가 이렇게 막 붙어 있고. 그때 모기 잡아봤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요, 정말로 이거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만한 분들이 더 겸손하게 섬겨요. 진짜로 제가 이거 얘기했다가 목사님들한테 돌 맞겠더라고요. 난 너무 행복한 거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뭔지 알고 싶어서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요. 복음이 뭔지 알고 싶어서 복음만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오잖아요. 맨날 여러분 막 가슴 시원하게 여러분 가려운 데 긁어준 적 있나요? 안 가려운 데를 막 긁죠? 근데도 오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요. 천국 시민으로요.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내는 사람들이 막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오면 야, 내가 잘못 살았네. 그러면 안 되지 않아? 그러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죠. 이게요, 17절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죽으라고 외쳐봐야 사람들 다 똑같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 안에 여기에 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다면, 제가 20대 때 충격받은 만남이 있다니까요. 평택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그러셨어요. 내가 목회한 교회가 꽤 큰 교회였어요. 내가 목회한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난 자신이 없다고. 난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무슨 얘기지? 정말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 아니더라고요. 정직한 얘기인 거더라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본받을 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거룩한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이 우리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멸망을 향해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데 죽음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으며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천국 시민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제가 오픈 채팅방에 함께 나눴던 찬양이죠. 우리 여러 번 불렀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게 유익하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고백합시다.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니라. 아멘.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으로 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함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함께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십자가의 원수의 그 길에 서셔서 움직이지 않고 계신 분들,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십니다. 멸망을 향해 갈 수 없어요. 생명을 향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천국 시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두 손 드세요.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요, 복음이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그 걸음 걸으며 천국 시민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빛이 아버지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멸망의 길로, 아버지 원수의 길로 아버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의 자리를 아버지 이제 천국 시민의 자리로 아버지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가치가 아버지 바뀌는 아버지 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이 나의 중심 되게 하시고 복음이 나의 힘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나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천국 시민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드라마의 황동만처럼 불안하지 않으면 돼. 이게 소망이 돼서 살고 있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영원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걸어낼 수 있도록, 이 땅 살아내도록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의 삶에 만족하며 주어도 문제의식 느끼지 않고 이 땅을 살아내고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큰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지금 내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한 자락 붙잡고 순종하는 걸음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큰 헌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고 쳐요. 큰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낼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치가 선포되고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종의 사람 되어 주님 앞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긋지긋한 우울함과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모든 우울함과 공포와 두려움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근심과 염려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걸음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도전 따라 순종하는 걸음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관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순종의 걸음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십자가에 보여주신 아버지 그 자유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부르심 따라 오늘 하루 아버지 순종의 걸음 걷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어진 아버지 공간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복음의 환경을 멸망을 향하는 걸음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 자유하신 놀라운 세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어 지하시고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유와 감당할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순전한 교회가요, 십자가의 원수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 시민들이 툭툭 튀어나와 그것이 본이 되고 그것이 앞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어서 예수 믿어도 다 똑같아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살아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천국 소망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 시민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다른 가치 붙잡지 않고 오직 이 가치 붙잡으며 주님 사랑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순전한 교회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라면 어떤 것도 안정감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소망은 일어나는 거예요. 온통 십자가의 원수의 가치로 세상이 흘러가는데 천국 시민의 가치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도시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담대하게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힘이 붙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 이야기 없습니다. 세상에 성공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그 걸음 우리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천국 시민이 득실득실한 곳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3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신전한 교회가 아버지 천국 시민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보다 아버지 많이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입술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심 가운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니 아버지 너희의 신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무거운 가치를 들어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가 일어나며 아버지 무덤 가운데서 아버지 하늘의 것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것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덤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거듭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며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여러분의 목소리로 선포하세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더 강건하게 선포하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사실은 이것은 주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인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철저하게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그 길을 싫어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을 무시하며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싶은 그 치열한 싸움에서 나를 내어주고 포기하고 누구라도 다 그렇게 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삶에 만족하지만 정작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임시적인 평안을 간구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걸음이, 그 지긋지긋한 불행한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지 않기를. 천국 소망,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을, 지금의 지긋지긋한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참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그걸 바라보고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그걸 바라보고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혹여나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율법이 되어서 자랑이 되어서 교만함이 되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또 정죄하는 그런 안타까운 걸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자랑하지 않고 낮아진 자세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 땅을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오셔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 없음, 사람 냄새 가득한 그 모든 영향력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주여, 그냥 예수님만 자랑이 되고 주님이 하셨어요 이 한마디면 다 표현이 되는, 세상의 자랑 다 내려놓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나 있는데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죽음의 문전 앞에서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 믿음의 걸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오시고 이 고통의 마침표를 끊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며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땅을 살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이 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받은 은혜 나가면서 운전하면서 또 세상 만나면서 까먹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 잘 간직하고 주님 안에서 더 주님 닮아가는 은혜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